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갈릴리 교회 위에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1 성품인 이 사랑을 본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이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음을 오늘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과 짧게 이 주일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사는 사람, 항상 밝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떤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는 곳에 서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르기까지 기쁘고 즐거워하고 항상 웃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범죄한 후에 사람이 잃어버린 것,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만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잃어버린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인간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만족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서 만족함을 느끼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 불평과 불만,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짜증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원망, 이 분노, 두려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마음에서 다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행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 만족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큰 기쁨이라 이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어려움과 고난, 시련,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 작고 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소식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과 어려움과 능력과 환난 앞에 이 사도들은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회를 떠나게 되었고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수없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 외에 수두룩하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다 요약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할 때조차도 바울은 기뻐하였다 이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외에도 수없이 바울은 기쁨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구약 성경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질병이나 또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노만 커즌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커즌스가 어느 날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척수의 결합이 붕괴되어서 그 붕괴로 말미암아 온몸에 고통을 주는 병이 강직성 척수염입니다. 자, 이분이 의학 박사답게 왜 나에게 이러한 불치의 병이 찾아왔는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추론한 끝에 얻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병이 왜 찾아왔는가? 이 병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스트레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부신을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신이 파괴되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신을 완전히 회복하면 고통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왜 부신이 파괴되는가, 이것을 다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부신이 파괴되는 이유가 억압된 분노와 부정적 정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압된 분노,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다 몰아낼 수 있을까? 자, 이 해결 방법을 커즌스가 고민하다가 몇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웃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 희망과 행복, 이렇게 긍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이 모든 억압된 분노, 부정적인 정서를 해방시키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 의사와 상의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저 무조건 호텔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호텔방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하루 종일 웃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웃게 되었을까요? 몰래 카메라 같은 그런 웃기는 영상들, 또 개그맨들이 웃기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또 유머책들을 다 수집해서 때로는 영상을 보다가, 때로는 이 책을 보다가 혼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한 달을 지내면서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이 불치병에서 완쾌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쓴 책이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6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다라고 커슨스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장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을 때 아주 호탕하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항상 호탕하게 웃으면서 살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도착하였을 때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기도하여 낳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이 시편에 적혀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나, 사무엘, 또 엘리야, 다윗, 다니엘,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찾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드렸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과 120명의 신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여같이 갈라지고 바람처럼 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제국주의 시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산신앙이고,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죽어지면 교회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영안도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 아닙니까? 이러한 범사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령한 존재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철저한 희생과 아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은 다른 곳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예수님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듯이 교회는 사람의 영적 생명을 낳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아기가 달을 채우지 못해서 낳게 되면 그 아기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가 아니고서는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큐베이터보다도 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세워주신 곳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주의 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것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잠깐인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먼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가득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입술의 고백과 열매 가운데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